를 주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하시며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한 날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 구정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사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넘지 못할 이러한 벽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능히 높은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수고와 모든 봉사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공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솔로몬 왕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BC 971년에서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의 왕국을 보면 당시에 북쪽으로는 저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서남쪽으로는 애굽 접경까지 미쳤습니다. 솔로몬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고요, 그가 가졌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올 만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할 때 특히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는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으며, 그리고 또 한 말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당대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당대가 뭡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던 왕인데요,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부귀영화와 세상에 없는 이런 지혜의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신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살필 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부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솔로몬의 이름에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디디야, 해석하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 솔로몬은 매우 어렸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이방 작가 유폴레모스의 말을 빌려서 설명할 때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매우 어렸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말을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임종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본래 다윗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다윗이 성경에 보면 남기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이 역사는 크도다. 솔로몬은 아직 나이 어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해야 되고 이 역사가 너무나 크도다. 이런 말을 임종시에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도 보면, 오늘 7절 말씀에 주께서 종으로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직 작은 나이에 불과해서 출입, 안고 섬을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은 작은 아이였고 분별력이 부족한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 그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경에 보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솔로몬이 제단을 쌓을 때,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정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기브온산 제가 가봤어요. 그 산은 막 이런 경사가 높고 돈다스처럼 높고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언덕처럼 아주 완만한 그런 곳이에요. 아주 정상이 아주 평평하고 아주 넓습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1000번제를 드린 것 속에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1000번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며 나를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열어주시고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와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작은 아이로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이 송사들, 재판과 관련된 일들을 판결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초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공과 승리가 좌우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 있는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한 번뿐인 이 삶을 죄를 지으면서 누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존귀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기억에 남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장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 앞에 두 번째,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뭔가?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은요 9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성경은 듣는 마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가 지혜로운 마음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앞으로 수많은 송사를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 앉게 될 텐데, 이러한 판결을 어떻게 해야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 정말 소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가도 지혜를 구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왕으로서의 솔로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당시에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이러한 나라들을 다 멸하고 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소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이 왕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왕의 자리는 그냥 앉아 노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연락을 즐기고 누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송사를 가지고 나왔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책임이 따르는 두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으니까. 솔로몬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겨왔는지를 솔로몬은 잘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신은 경험이 없는 작은 아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지혜였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출입조차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악인지 분별할 줄은 모릅니다. 앞으로 수많은 판결을 해야 할진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 어른이든 아이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조차 자기가 부모보다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모보다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세대가 교체돼야 된다고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속에 겸손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선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짓밟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쉽게 보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 보세요. 그는 너무나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겸손한 마음은 정말로 소중한데 정말로 이 겸손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겸손은 내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을 때 겸손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 보세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때 왕의 자리는 앉아서 놀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 재판의 문제를 결정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누구도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바른 판단을 해야 할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막중한 사명 앞에 나는 어린 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왕으로 세움받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란가를 그런 실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 만약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 앞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택하고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공평하게 정직한 재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물질을 구하십니까? 장수를 구하십니까?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말이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할 때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아. 그러면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실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선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봅시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혜를 받아 앞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송사를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궁궐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내용은 한 지붕 아래 여자가 둘이가 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른 여자도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한 지붕 밑에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 그래서 조심성 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만 아기를 다리를 걸쳤든지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갓난 아이가 엄마에게 칭기가지고 압살을 당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죽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저쪽 집 여자 집에 아이가 잠들었을 때, 여인이 잠들었을 때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자고 있었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를 젖을 먹이려고 품에 안고 또 보니까 아기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가슴이 철렁해서 딱 보니까 품에 안겼는 죽은 아이가 내 아가 아니라. 엄마는 알잖아. 엄마는 알잖아요.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저렇게 해서 아기가 바꿔치기 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만 내놔라라고 하면서만 둘이가 막 같이만 이제 싸움 붙었는 거예요. 서로 이 살았는 애가 내아라고 막 그렇게. 판결이 안 나니까 이것을 왕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어차피 마음 먹었는 거 막 두 여자가 막 서로 살았는 애가 막 내아라고 막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양보가 없어요. 눈에 불 켜고 달기 드는데 뭐 어떻게 할 거라 뭐.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 보세요.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아를 그냥 딱 그냥 해놓고 칼로 바로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 자세를 잡는 거예요. 이 애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자에게 하나씩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 앞에 여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 보세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나는 없어도 되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나는 없어도 돼요. 근데 가짜 엄마는 보세요. 아이고 왕이시여, 정말 왕은 왕답습니다. 예, 딱 쪼개가지고 반반씩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 왕이 딱 보고, 아이를 죽여도 좋다고는 저 여자는 가짜 엄마고, 아이가 뺏기는 한이 있어도 살려서 주라는 이 엄마가 진짜니라. 모두가 이 판결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어찌 어린 나이에 왕으로 된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4장 29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이 피어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정치가로 쓸 때는 위대한 지혜로운 정치가요, 시인이요, 식물학자요, 동물학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기록한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요,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지혜를 얻고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데요, 네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와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와 영광을 솔로몬은 40년 동안 누리게 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날에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어쩌면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해서 우리 솔로몬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